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모아주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의미가 있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12째 날 제11장 기도의 특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이거를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계시를 통하여 당신의 섭리와 성령의 감화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왜 옛날에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면은 시집살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요새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하는 정도니까. 그랬다가 이제 시집살이를 하다가 엄마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붙잡고 울죠. 그죠? 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저희 아들이 저를 아직도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뭐 여자아이들은 뭐 늙어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한국에 여행을 갔어요. 이제 다 커서 이게 장가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는데 한국에 와서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좀, 이거 고쳐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나한테는 좋다. 그러고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3살 때 아버님이 6.25 때 납북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은 사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걸 알고 지냈는데 제가 거기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감을 잡으려니까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40이 넘어서 제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속으로라도 말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시집 갔다가 돌아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심정. 밖에 나왔다가 아이들이 돌아오면 들어와서 엄마 그런 심정.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 영어로는 pour out이라고 그랬어요. 쏟아내는 거. 네?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한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죠? 우리가 친구나 특히 부모한테 이야기할 때 이 남자들은요, 참 저부터이라도 필요해야 전화 걸어요. 그죠? 근데 사무적이죠. 부모한테. 근데 여자들은 부모한테 이 엄마한테 특히 전화 걸어서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어? 또 무슨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를 다스리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 그죠? 네. 그런 분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의 모든 염려를 그에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 대한 보증도.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때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 구주께서 그의 의무와 실현을 위하여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께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구한 탄원자와 간구자가 되신 사실은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궁핍하고 연약했던 것을 증거한다. 그는 범사에 우리의 모건이시다.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형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는 자니 그의 품성이 악을 물리치셨다. 그는 죄악 세상에서 심령의 투쟁과 고민을 당하셨다.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는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에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나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만 보고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게을리할 때,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이 있게 된다. 대적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려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조건들.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필요를 느끼는 것이에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urgency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예. 이 간절함이 없이는 또 나의 그 모자람을 처절히 느끼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받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위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그분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강제로 하시지 아니하고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 죄 자복 안 해? 자복 안 하면 내가 이걸 안 들어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을 받는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아니 이루어지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벌써 기도하는 이유의 필요의 조건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가? 허락은 광범위하고 무한하여 하며
허락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에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마음, 말씀으로서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구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결된다. 네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그 조건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다섯 번째 조건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잠깐 시선을 띄었을 때 물에 빠진 것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예수님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래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여섯 번째 조건,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에 참석하게 될 것이요.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시고 기도에 참석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 안 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은 다 자라서 나갔고 어떤 분들은 또 홀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족과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등한히 하면 영원히 번영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성체이시다. 그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이 매일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여기에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와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막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또 이런 말씀을 쓰셨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한 망상이나 불순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욱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늘과 끊임없는 교통을 지속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더욱 분명한 견해와 영원한 실제에 대한 더욱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늘의 사물의 계시를 받기 위해 구해야 할 것이다.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의미,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려는 것.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피자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교제의 특권을 등한히 하는 때에 우리는 손실을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생생한 맛과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손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 진리에 성결케 하는 가마로 말미암아 깨우치거나 각성하기를 그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쇠약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귀는 가운데 피차 동정하는 일이 부족함으로 큰 손해를 본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요, 좋고 싱싱한 야채를 봤어요. 근데 값이 굉장히 싸. 그걸 사왔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친척이나 생각하고 전화를 걸죠. 내 시장에 갔더니 이런 게 있어. 빨리 가서 사, 영희 엄마. 그러죠?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거 사 먹었어? 맛있지?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나눠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화는 더 더블로 생생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피자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관한 귀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의 마음도 시원케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천부에 대하여 배우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체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며 격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더욱 생각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에 증거를 볼 때 우리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그를 생각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를 찬송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둘러 모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신, 그는 우리의 명상과 담화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의 가장 기쁜 정서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위하여 그를 더욱 찬송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전혀 구하는 것과 받는 것으로만 될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은 찬미의 날개를 탐으로 하늘로 더욱 가까이 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조정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때 하늘 천사의 무리가 경배하는 것과 근사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조물주 앞에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로 나아가자. 아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계셔주시고 모든 것 아시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셔주시고 주님께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뭐 안내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어요. 내일은 12장은 우리가 그냥 조금만 훑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장 이렇게 하고,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아침에는 우리가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각 반으로 헤어져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서로 말씀을 다 같이 나누는, 그걸 꼭 뭐 간증이라고 이렇게 붙이지 말고 서로 나누고 싶으신 말씀들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에 간증을 하자 이거죠. 네. 서로 나누는 말씀을 하자 네, 이거죠. 네. 이거 끝이면 끝인 거예요? 모임이? 그렇게 하고서는 원하시면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9월 초에 저 성지 순례를 갔다 와요. 우리 아들하고. 9월 달은 뭐 거의 다 못하고 8월 달에 뭐 하면은 길게는 못하고 또 짧게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뭐 좋으신 대로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끝까지 이제 잘 끝내야 되는데 이 책은 8월 달에 이거 계속하면 네, 이 그 책을 책은 그냥 끝내면 이제 13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끝나죠. 끝나는 거지. 이번 주에. 네. 내일로서 끝나는 거죠. 이거는. 네, 내일로 끝나고 그렇게 하고, 아니 뭐 기도회를 원하시면은 제가 10월부터 40일 기도회 1권 갖고 다시 할 마음이 있어요. 네, 은혜로우니까 그건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또 8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연주희 집사님이 기도회를 그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 그 책을 갖고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해 주셔도 좋고. 그 책 나왔어요? 네? 그 책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연주희 집사님이 아마 40일 기도회 거기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 안내를. 네. 그 지금 야영회들 때문에 연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거 끝나고 금방 하려고 그랬었는데 연기가 됐으니까 거기 들어가시고 싶으시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지나서 10월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몇 명이 됐거나 상관없이 40일 기도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40일 기도회를 어떤 분하고 둘이만 했어요. 근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러한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말씀으로 배우고 또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아버지께 아뢰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아뢰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여행 중인 분들이나
또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신 못한 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